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깊은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부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지을 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그것을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고 다곤 신상이 있던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에게 독종, 악성 종양이 피부에 발생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손이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 또한 독종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두려움으로 법궤는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재앙의 재앙이 계속되는 이러한 두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블레셋의 모든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재앙 앞에서 법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지 7달 만에 다시 원래 법궤가 있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들에게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본래의 장소로 잘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임한 재앙과 앙화를 그치게 할 수 있을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죄를 드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그와 함께 블레셋의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 5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독종, 이 피부병이 쥐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이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독종 형상의 금, 쥐 형상의 금 5개씩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 곁에 상자에 따로 담아서 이것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래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바로에게서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를 생각하며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수단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새로운 수레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멍에가 올라오지 않은 젖먹이는 암소 2를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암소들을 수레에 묶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의 새끼들을 그것들 뒤에 떼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궤를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수레에 두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분께 되돌리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의 금기구들을 상자에 담아 그것의 곁에 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보내라. 그러면 그것이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볼 것이다. 만일 그것이 그것의 경계의 길 베세메스로 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악을 행하셨다. 그리고 만일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이 돌발 사고로 우리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둘을 끌어와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이때 암소들의 새끼들인 송아지들은 어미로부터 분리시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젖나는 소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초유를 먹고 있는 아주 어린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송아지의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와서 법궤를 운반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진정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송아지를 둔 두 암소를 통해서 이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길로 행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신적인 재앙이 아닌 우연히 일어난 일반적인 재난이라고 그렇게 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따라 새끼를 떼어둔 어미소는 반드시 다시 새끼들에게로 돌아오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암소들이 만약 본능을 거슬러 계속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면 이는 필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신 명백한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2마리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릴 금보물, 즉 금독종들과 금쥐들이 든 상자를 실은 채 운반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한 채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이러한 블레셋인들의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제물을 준비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이유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이렇게 임의대로 법궤를 옮기려 했다면 우사처럼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아는 자들의 불법한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의 불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도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해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서 이 부분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했다. 그들은 젖먹이는 암소들 2를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수레에 묶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의 새끼들을 집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상자와 그 금쥐들과 그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수레 위에 두었다. 그리고 암소들은 길에서 똑바로 갔다. 그것들은 베세메스 길로 한 대로로 갔다. 가면서 그리고 울면서 그리고 그것들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둔 2마리의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들과 금독종들의 형상을 담은 그 상자를 함께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2마리의 암소의 송아지 새끼들을 집에 가두었다. 집에 가두었다. 이 기록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2 암소는 송아지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 암소에게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미로서의 암소의 본능은 젖을 먹이는 새끼 곁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었고
그 새끼 송아지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암소는 이제 이 두 암소가 원하는 일상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암소가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면서 벳세메스로 갈 때 이 두 암소들은 이제 이 암소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이 두 암소를 지으신 분의 명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끼가 있는 우리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 암소들은 슬피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대로를 따라 좌우로 전혀 치우치지 않으며 결코 옆길로 빠지지 않는 채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암소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블레셋의 방백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벳세메스를 향해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진행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블레셋에 임한 이 두려운 재앙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암소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두고 떠나가는 두 어미 암소의 본능이었습니다. 암소의 본능은 새끼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그 사랑하는 새끼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과 섭리에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이 두 암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서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길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끼 송아지를 두고 떠나는 이 두 암소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란 그 신앙에 숭고하고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부르심의 도를 엄숙하게 쫓는 제자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송아지들을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어미 소는 구슬피 울면서도 그러나 곧게 수레를 끌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그 길로 향했습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나에게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조차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수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신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조차도 신앙의 문제로 인해 갈등하거나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 때문에 마음의 고충들과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과 육신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없을 수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모든 가정마다 질거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길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뒤를 쫓아가는 참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며 그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 웃으면서 행복에 겨워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들, 슬픔과 고독과 궁핍과 상한 마음과 여러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피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궁핍하지 않은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닦으며 매 순간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으면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 없을 만큼 잘난 사람들은 이곳에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고 학벌 좋고 돈을 많이 가진 자들,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한 자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다 있어야 할 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거꾸로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자녀로 삼으십니다.
받은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아무것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결코 자신의 아무것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난 척, 있는 척, 강한 척,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자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결코 필요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울면서, 세상에서는 서럽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하면서도 울면서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그것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천국에서의 빛나는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 한 가닥 붙들고 오늘도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 그들이 신자들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든 여정은 결코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어떤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만을 허락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뜻이 없으신 분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곧게 그 믿음이 구축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이 믿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이 숭고한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를 블레셋 사람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새끼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슬피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나아가고 있는 이 두 암소를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애환과 서러움과 슬픔들을 모두 뒤로 하고서라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하셨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면서 그저 잘 술술 풀려가기를 바라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연약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지켜야 할 사명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생각하며 구슬픈 울음을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두 암소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오늘도 걷고 또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왜 돌아볼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새끼를 버려두고 떠나는 그 암소들의 발걸음이 왜 멈추어질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두 암소는 좌우로 전혀 치우치지 않고 곧게 그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암소들은 좌우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그 길로 행하여 베세메스 경계까지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두 마리 암소는 결국 그들의 본성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에 의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삶을 내 인생 속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다 드러나고 다 걸러질 것입니다. 이 아픔을 안고서도, 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결국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은 결국 어느 순간에 멈추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좌절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사랑의 식어짐 앞에서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면서 신자가 아닌 자들은 인생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결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떼어 놓는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를 곧게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소들에게 무슨 의지가 있고 심지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이 암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암소의 발걸음을 곧게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흔들릴 때, 당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 놓고자 할 때,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울면서라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로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나?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삶, 그것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이 두 암소들처럼 요동치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진행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들의 수확물들을 추수하면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궤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들판으로 왔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멈추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레의 나무들을 쪼개었다. 그리고 그들은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것과 함께 금기구들이 있는 상자를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큰 바위 위에 두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의 여호와께 제물들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5 방백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큰 수치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귀환하는 모습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법궤를 실은 수레를 보자 그들은 기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멈추어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영도자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베세메스 지역에 살고 있던 동명의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하필 여호수아의 밭에 수레가 멈추어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빼앗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에 내린 두려운 재앙들과 또 2마리의 예비된 암소들과 그 발걸음을 베세메스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법궤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베세메스에 도착한 2 암소는 다시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땔감으로 삼았고 2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렸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법궤와 그것과 함께 배달되어 온 보물들을 모두 번제와 다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2마리의 암소를 사용하셨습니다. 2 암소는 새끼들을 버려두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베세메스까지 법궤를 운반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몸은 쪼개어지고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한 삶을 경험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려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신 삶을 이 베세메스의 암소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두 암소는 그곳에서 그 사명과 가치를 마감한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와 그 영광은 그 지으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수단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베세메스의 두 암소는 참으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생명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이 타지 않은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되어 메시아의 위엄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기를 높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기여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꽃가루가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길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고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되는 존재로서의 성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울더라도 가야 하는 길, 나를 쪼개어 불에 태우고 죄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이라면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베스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길이요, 그 무엇에도 가로막힘이 없이 앞으로 곧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극히 평범한 삶, 안전하고 평화롭고 어떤 고난이나 극단의 고통이나 갈등이나 괴로움도 없는 고요한 시간을 인생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숭고한 뜻을 지켜내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언컨대 성도 여러분, 결코 다수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런 삶을,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나.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삶과 사명을 흉내도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 쉬 넘어지고 가라앉고 멀리 멀리 떠밀려 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만 행하는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젖을 떼지 않은 새끼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견디기 힘든 슬픔 속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와 제가 몇 년 동안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 적당히 어울릴 만한 친구들이 없어서 늘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서너 개씩 학원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일반이라 학원을 다니지 않던 예지와 준하는 어울릴 만한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준하는 어릴 때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아이들이 종준하라고 놀렸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면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서 갈 때도 외톨이, 집에 올 때도 외톨이, 눈에 선합니다.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은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뚜렷했던 그곳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로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가면서 어찌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맛보고 즐기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진정 우리 안에 깃들 수 있을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나라에 두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깊이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와 낙심케 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 둘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질도 자녀도 명예도 내 자신을 향한 사랑도 하나, 둘 영원한 삶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슬픔도 이기고 상처도 극복하고 고독도 이기고 배신도 참아내고 궁핍도 이겨내면서 결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기어이 거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사랑하든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보다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다 놓게 하십니다. 다 잃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내 자신도 이 세상도 더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인생을 지나면서 숱한 실망과 슬픔과 고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돌아서서 눈물 짓게 될 많은 날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십시오. 차차 다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두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송아지를 떼어놓고 벳세메스로 올라간 남소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도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정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같이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이 바로 이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뜻을 쫓는 삶이 되기를, 그 무엇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과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토록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고 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